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 처음 시간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목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므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허물 많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세우신 성신교회도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했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모형으로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경제적 어려운 자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모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장로님들과 구역장님에게 또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에 잘 감당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가 아버지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마음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거저갔다 거저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찬양대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증언하는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시며 말씀이 전달될 때 무신명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4월 달은 말씀을 세우는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4월 달에는 또 주님이 고난 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다가 보니까 말씀에 관한 말씀 세움의 달 말씀을 또 전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씀 제목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또 통찰하는,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그 이하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왕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속 구약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에도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또 훈련받고 그렇게 사도로 세움을 입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사도 요한이 주 100년경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들을 더하고 제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일을 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코 선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원칙을 선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하고 활력이 있다고 하고 예리하다 하며 판단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본문의 내용처럼 살아있다, 역사한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 지금 문단적으로 보게 될 때 한 문단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문단은 3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문단이에요.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문단이 본문까지 이어지면서 본문이
문단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3장 19절까지 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세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세대의 안식은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저들의 실패를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패의 기준이 뭐냐? 저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본문의 이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역시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4장 1절에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강해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인 거 분명한데, 그 말씀을 믿는 이에게 살아있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하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어. 여호수아 때 그것이 그 안식의 문제가 끝이 난 거라면 뭔 또 안식의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 그 영생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게 진정한 믿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모두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아니면 헬라어라든지 이런 글로 성경이 원문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본래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는 원본은 거의 없고 사본들만 많이 있는 것이죠. 사본. 그런데 여러분, 그 사본들에 의해 가지고 영문 성경도 아니면 독일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그렇게 다시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개역 개정판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판이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 원본에서 사본으로,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원본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데 그에게 있는 배경, 그 배운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등등 그의 내면적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동원돼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류가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에 의하여 원문이 기록이 됐어요. 원본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본들이 베껴졌어요. 그리고 번역본들이 나왔어요. 번역본에서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작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거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문자적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시기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논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에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증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전했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뜻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 각자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합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심오함이 끝이 없고 결코 쇠약함이 다함이 없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누가 대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집요했던 사탄의 사변적 공격에서 벌써 그 말씀은 폐기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에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도 비신앙인들마저도 말씀을 부정하다가 말씀에 붙들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 이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역시 만이교에 심취했었고 엉뚱한 인생의 타락의 길을 가던 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가 17년이 이어져 가며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천둥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이는 꼬꾸라지고 그리고 참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해서 인생의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네가 지금 시기를 알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는데,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로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사제의 길을 얼마나 열심히 걸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신부로 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고뇌에 빠지고 고행도 해보고 했지만은 어떤 고행을 치러내도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 씻어졌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전에도 그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루터에게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감동 속에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경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빗나간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여 95개의 조항을 만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독일을 말씀으로 바꿔놓는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거스틴에게만 아니고 루터에게만 아니라 많은 시대 속에서, 아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은혜가 되고 복 있는 일은 세상에 다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동적, 즉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우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의 내용처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무엇인가 사로잡혀 굳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방망이가 그를 두드리게 되면 그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므로 많은 영혼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그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허물과 범과를 고쳐줍니다. 이미 말씀을 낭독했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것도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안위를 얻게 한다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 있다고 하는 내용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날선 아주 예리한 검, 그러면서 혼, 영, 관절, 골수 그랬어요. 혼과 영, 영혼이지요.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의사가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 속의 내과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의 속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는 의학 장비를 통하여 그런 관절과 골수를 기계를 통하여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속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혼도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육체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을 말씀은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뭐 사람이 속이 좀 많이 어디가 그냥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그러면은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냥 확 열고 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그냥 속이 아픈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아픈지 그냥 속 시원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는데 보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픈 나머지 그냥 확 그냥 열고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신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보면은 검으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에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도 보면 그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그렇게 날카로운 말씀이 나오고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리해서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으로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죄악의 실오라기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그 뜻도 판단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든 것을 말씀이 알고 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의 법에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더하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멸망할 인간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대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 말씀이 곧 길이 되고 내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내 말씀이 진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 통찰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이 내용은 곧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언제나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다고 말씀이 나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고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명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고침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곧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영혼 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실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이 되는 이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음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있고 활력 있고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있을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랑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들려주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 때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5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종 권사님, 우리 문공환 집사님 부인 되시지요. 유예종 권사님이 수지 린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좀 머리가 안 좋으셔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 드리는 것은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원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빨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 18일 월요일 날,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목요일 날이 바뀌었습니다. 목요일에 백석 측 경선호회에서 우리 송찬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이제는 전도사님이 호칭이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강도사님 이렇게 호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고 정금순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낮 12시 30분 여기 동수원 사거리에 있는 수원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우리 임영배 집사님, 심지영 권사님 둘째 아들 임재우 군의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는 출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우니까 그냥 축하하시러 가시기 위해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그 출석표를 찍는 것은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방역 규칙에 의해서 그런 저런 일들을 했었는데 또 교회는 출석 체크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지난주까지 해왔죠. 어쨌든 이 일은 하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는 로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꼭 체온을 체크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위원회에서는 이제 모든 예배 출석 인원을 헤아려서 사무실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암송 말씀은 이사야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암송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심령 안에 삶 속에 잘 세워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